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 교회의 성질로 이야기하자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지 않다라기보다는 그 전제가 약간 바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벌써 교회의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나눔, 교회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상정하고 있고, 사실 이러한 설교를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열과 서로 나누어짐, 하나 되지 못함들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들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회의 바른 모습은 원래 교회는 하나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원래의 기본값이라 그랬습니다. 기본값.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 됩니다. 단체는 어떤 단체나 모임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흔히 정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정관에 단체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정관을 따라서 이 단체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놔요. 그리고 정관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정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바꾸기도 하고 다르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그 정관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을 하지 못할 때 그 단체나 조직이 이합집산도 합니다. 이합집산도 해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꼭 기본값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 교회는 그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죠. 본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마음이 잘 맞고 교회가 평안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평안할지라도 교회가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나온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 되어 가게 만드시느냐 안 만드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또 교회에 특별한 일이 없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손 치더라도 교회가 성령이 빠져 있으면 지난주 말한 것처럼 찐빵에 무엇이 빠져 있고 붕어빵에 무엇이 빠져 있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이냐? 보편적입니까? 보편적이지 않죠.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과 또한 하나 되는 교회의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느끼기가 희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런데 희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지? 성령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지 않지를 더 이상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공부를 잘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 그리고 성격도 착해. 그리고 아이가 뭘 하는데 다 잘해. 다 잘한데 문제는 성적이 안 나와. 공부를 열심히 해. 문제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이제 저거 하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잘하는데 이게 뭐가 안 나와.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나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삶이 정말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대로 향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삶의 비전 가운데
교회에 대한 비전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빠져 있어요. 나는 여러 가지도 많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경험을 하는 교회가 꼭 필요값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적다는. 필요값으로. 나는 많은 것이 필요해.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나는 직장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나는 삶이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정말 멋지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많은 삶의 목표 가운데 교회는 거기서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다니는 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특별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비전이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 어떠한 곳이더라도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된다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그 출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주님의 목숨의 가치만큼 교회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 가치를 빛내지 못하면 주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학원을 보낼 때도 정말 그 학원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데 그 학원에 지불한 돈의 가치만큼 아이가 그것을 못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샀는데, 노트북을 하나 샀는데, 노트북이 그걸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00만 원의 가치를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10만 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7천 원짜리 국밥보다도 못하면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거기서 빠져 있는. 교회는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빠져 있는지. 여러분, 교회는 주께서 피 흘리신 주의 피의 대가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로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의 가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가치를 경험하기라는 것은 마치 그거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글로 배운 거예요. 주의 사랑을 입어보지 못한 사람이 주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치 글로 배운 것과도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주께서 죽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감당하신 유언으로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희 모두를 내가 하나로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에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교회를 어떠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8절을 보면, 이 본문의 8절은 사실 그 시편의 이야기거든요. 이 본문의 8절에 대한 이야기는 흔히 이것이 시편에서 나왔던 구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에 있어서 전쟁에 이기고 나면 전쟁에 이겼다라는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다라는 승리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대의 전쟁은 탈취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재산을 다 뺏기고 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8절을 보면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게 뭐냐면
그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다 포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진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했다는 기쁨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전리품의 분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이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승리했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도 막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이 전리품과도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승리의 그 기념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그제서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많은 선물 중에 성령의 은혜는 받고 보면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그 가치가 주의 목숨의 가치와 동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교회가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없을 때에는 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가 비로소 그제서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서 은사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는 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교회 전체로 보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합치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재능과 능력을 따로 나누어 주셔요. 그리고 그 재능과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은혜 받고 주의 안에서 참된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사람과 목사인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교회를 어떻게 하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교회는 교회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져 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삶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인생을 쭉 살면서 많이 삶을 살아가 보진 않았지만 희한하게도 저 사람에게 딱 맞는 삶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저것을 하면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 일들을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정말 딱 맞는 일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흔히 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이거 할 때가 너무 즐거워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의 뉘앙스와 초점이 약간씩 다른데 나는 이게 너무 즐거워. 나는 이거를 할 때마다 나는 삶의 참다운 가치를 느껴.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것이 나에게 맞은 달란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하는 것과 노는 것 중에 뭐가 재밌겠습니까? 노는 게 재밌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비유를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드는 거를 이해해 보십시오. 일하는 것과 노는 것 가운데 뭐가 재밌겠습니까? 당연히 노는 게 재밌죠. 직업과 취미 중에 뭐가 더 즐겁겠습니까? 직업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취미가 당연히 즐겁죠. 취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딱 이걸 바꾸는 순간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데, 취미를 이제 직업으로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것은 그만큼 즐거워지지 않아요. 그만큼 즐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골프를 아무리 좋아한다 손 치더라도 골프 치면서 이제 너는 프로가 돼서 골프로 밥 먹고 살아가는 순간 이제 삶의 모든 부담감과 어려움이 거기서 이제 드디어, 그 이전까지는 취미로 골프 칠 때는 없는 돈에 돈 모아서 필드에 한번 나갈 때마다 준비하고 연습하고 가가지고 잘 되는 만큼 기쁘고, 안 되면 안 돼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지? 애걸복걸하면서 막 그렇게 기쁘게 살다가, 그래? 그럼 너는 이제 골프로 너의 직업을 삼아 너는 골프로 이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면, 그렇게 딱 되는 순간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프로 골프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세리 프로가, 저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프로를 은퇴하고 나서 몇 년간은 골프채도 안 잡아봤대요. 연습장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골프채를 아예 안 잡았다는 거예요. 안 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삶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대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이게 곧 나의 어떤 비전과 삶의 사명이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게 비전이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1대9, 2대8 정도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게 2나 1 정도 돼. 근데 그 1과 2 때문에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이 8이나 9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8과 9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건 1, 2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8, 9인데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이지,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아니 이게 어떤 일을 했을 때 기쁜 것이 5, 슬프고 어려운 것이 5라고 해도 할까 말까 한데, 이거 하면 기쁘고 즐거운 것은 1, 2밖에 되지 않고, 이거를 할 때 괴롭고 힘든 게 8이나 9 정도 되면 집어치워버려야 수학적으로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어치우지 못하는 거에 비전이 있어요. 진짜 힘들고, 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 잠깐인데, 그 기쁘고 즐거움 때문에 감내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문제는 도저히 그만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만두지 못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고 비전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너 집어치우면 되지. 쉽게 자기 삶이 아니니까, 야, 그 이야기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그만둬. 너 그거 안 해도 먹고 살 일이 있잖아. 아니면 그거 아니라도 너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그만둬. 그만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도저히 그만두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만 만약 이것을 감당한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떠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때가 훨씬 많으니까 가정을 유지하시죠. 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가정 없으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자녀들 몇십만 원씩 들여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서도 애들이 뭐 가끔씩 성질을 막 내도 어떨 때는 뭐 부모라서 참고 이러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애들이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거는 막 줄곧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 가정을 깰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깹니다. 그걸 수학적으로, 야, 너는 아빠가 그렇게 했는데 너는 아빠한테 기쁨을 2밖에 못 줘. 진짜 저 집이랑 애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마음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그것을 따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은 1, 2, 3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기쁘고 즐거운 것 때문에 해야 할 것이, 감당해야 될 것이 7, 8, 9 이렇게 감당해야 하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 다니지 마. 다니지 말 수 있습니까? 가정도 그러면 똑같지 않아요? 애가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버려버려. 그게 부모한테 할 수 있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죠. 결국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과 어려움들을 겪어갑니다. 그리고 그 유혹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투영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좋은 것만, 재밌는 것만, 신나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지. 사명을 잘 붙들고 살아가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깨달았구나. 가끔씩 늘 제가 읽었던 책이지만, 부모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도 담임 목사 됐다고 해서 다 알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저도 결국 늘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자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리라고 믿지, 담임 목사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의 은혜가 이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에는 세상 가운데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죠. 완벽한 교회를 우리가 찾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갈 일이 없으니까요. 천국을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요? 교회가 날마다 좀 더 주의 십자가의 길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까이 따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선 1이나 2, 3 이렇게 되지만, 그 기쁨의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고통 때문에 포기할 일은 없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일들을 해내갔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셨구나라는 경륜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그 제사 깨닫고, 그 깨달을 때에 자신의 삶을 쫙 돌아보면 위험한 일도, 어려운 일도,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권고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의 성도들은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정말 그 사명답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1절에 15절을 읽고 오늘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또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